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은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가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마음.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온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지금 복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인간의 본래 마음은 지금 어떻다고 하느냐? 부패했다, 더럽다 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또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11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18절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손 안 씻고 이렇게 먹는 것,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더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뭐라고요? 죄로 인한 부패성, 더러움이에요. 인간은 이 더럽다, 부패했다, 이게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본질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어떤 복을 주셨느냐? 바로 깨끗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 그래서 깨끗게 하는 자, 마음이 정결케 된 자를 바로 복이 있다 하시고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마음이 더럽다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편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은 뭐라고 19편 13절에 보면은 주의 입에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셨으며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한다.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7절부터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마귀와 함께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여기 4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고, 또 마귀와 함께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 바로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두 마음은 뭐냐?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이게 야고보서 1장에도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은 1장 8절을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He is double-minded man, unstable in all his ways.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unstable이에요. 정해지지 않고 안정되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요동치는 사람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것이 바로 정결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고 한 마음이 있는데 두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의 마음들이 계속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선으로 가려는 의지가 있고 우리는 악한 의지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정결하다. 그리고 깨끗하다. 이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정결하고 깨끗이 못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도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결하고 깨끗한 이 마음을 어떻게 갖게 하느냐? 한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한 마음을 이끄시냐?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두 마음을 제거를 하시는 거죠. 제거. 어떻게 제거를 해요? 고난. 여기에 바로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 우리가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순금처럼 나오리라.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처럼 나온다고 그랬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순금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금은 어떤 금이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금이라고 치면 지금까지 정제되지 않은 불순물이 가득 찬 그런 금이었다고. 이것이 뭐냐면 바로 두 마음. 더블 마인드인데 그 두 마음에서 이제 한 마음으로 순금으로 가기 위해서 다 때리고 불로 지지고 그래서 담궈서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이 순금으로 나오는 것. 순금. 요즘 아침 드라마 제목 순금의 땅이라는 것도 있는데 순금이에요. 순금. 이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이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고 핍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핍박. 이 고난과 핍박은 물리적인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고 했어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는 반드시 핍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고 하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세상이 그 교회를 자랑하고 칭찬해 줍니다.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저 교회는 우리들이 다닐 수 있는 교회다. 아마 건강한 교회라는 말도 쓰죠. 건강한 교회. 언제부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있고 병든 교회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로 형용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형용사가. 왜? 교회가 바로 완전한 단어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인 유기체가 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나쁜 교회 그런 게 없고 교회 하나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명사는 형용사가 필요가 없는데 얼마나 타락했으면 건강하다, 건강치 않다. 그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인간적인 인위적인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세상에 칭찬받겠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악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세상적인 인본주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의만을 의지하면서 얘기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핍박이다. 핍박.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에 따르면 세상으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핍박을 안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는 좀 이상하게 돼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결케 됨이 아니라 이 두 마음을 품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으려고 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도 없고 참다운 교회, 진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요 한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도 주시고 그래서 팔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 팔복에서 핍박과 고난이 맞는데 그것이 한 마음으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바로 너에게는 복이다. 너에게는 바로 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 복.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사람이 이제 훅가시를 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훅가시 잡고 훅가시 잡는 인간들 많잖아요. 남자들은 뭐예요? 훅가시잖아. 훅가시. 뭐 의리 이게 다 훅가시라고. 이게 훅가시지 뭐예요? 그런 훅가시를 잡는 인간에서 그 훅가시를 다 털어내도록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핍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순금으로 만드는, 정금으로 만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순금과 정금. 우리가 그 지성소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 보면은 언약궤라고 있죠? 언약궤. 이렇게 드는 거, 이렇게 고리 이렇게 놓고 들고 그 위에 천사 날개, 체루빔이라고 그룹프라고 돼 있는 그룹이라고 이제 천사 날개로 돼 있고 그 뚜껑 위에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피를 1년에 한 번씩 쏟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그것이 바로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는 뭘로 만들었냐면 조각목이라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이 뭐냐면 뭐 옛날에 아카시아 나무라고 했는데 가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무에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있어요. 가시가 있어서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쓸모가 없어요. 가시가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쓸모가 없는 나무인데 또 뭐 땔감으로도 뭐 쓰기도 그렇고 어떤 목재로 쓰기도 그래요. 아무 쓸모없는 나무인데 이 조각목으로 이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에다가 뭐를 입혔냐면 바로 이 나무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금을 입혀가지고 이 언약궤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함께 한다는 거거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 구약의 모든 물건들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 특히 성막, 언약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죽으신 후에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게 됐죠. 제사장도 필요 없고 레위인도 필요 없고 11조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금으로 입혔다. 금은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깨끗함. 이것이 깨끗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조각목을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이 조각목은 쓸모없는 나무잖아요. 쓸모없는 나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 아담을 얘기해요. 인간. 죄로 타락해서 이제 쓸모없는 인간을 예수님께서 금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을 덧 입는다. 이렇게 많은 표현을 썼잖아요. 덧 입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거 바로 의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바로 어떤 영상, 그림이잖아요.
영상 그림인 거를 이 신약이 바로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해설. 그러니까 조각목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금으로 덧입혀져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생의 과정은 바로 순금과 정금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당연시 여기고 당연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고난과 핍박을 준다고 그랬어요? 밖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고난과 핍박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것이 바로 고난과 핍박입니다. 그 쓸모없는 자의 쓸모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나왔죠. 새 언약.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새 언약. 옛날에는 이제 모세, 율법, 언약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뭐 노아 언약부터 계속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옛날의 율법을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백성들이 자기 옛날 그 구약의 언약들을 깨트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법에 나의 법을 어디다가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다가 기록하겠다고 그랬어요. 마음에다가. 옛날에는 어디에다 기록했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죠? 돌판이 있었죠.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겼잖아요. 돌판. 옛날에는 돌에다가 새겼는데 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겼는데 지금 어디다가? 마음에다가 새겼다는 거야.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다고. 청결.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어요. 그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백성들이니까, 그런 죄된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누가 마음을 청결케 하시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해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그래서 마음의 기록에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신명기, 모압 평야에서 했던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것을 이제 약속해 준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바꿔주셨다. 마음을.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옛날에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두 마음.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트린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겼어요? 우상도 섬겼어요. 우상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을 얘기하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죠. 두 주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뭐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게 바로 두 마음이잖아요. 두 마음. 이게 바로 타락이고 이게 바로 죄고 이게 바로 마귀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이게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가지 동시에 섬길 수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재물도 뺏을 수도 있고 건강도 뺏을 수도 있고 어떤 자녀도 고난받을 수 있고 뭐만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한 마음으로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청결케 해주시기 위한 과정이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이 재물 너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고민해가지고 갔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뭐 금식하고 달래고 막 이렇게 막 뗐으면은 복 준다. 그게 뭐예요? 두 마음으로 가겠다는 거죠. 두 마음으로. 두 마음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은 뭐예요?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이 청결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두 마음으로 가는 게 이걸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 2장에 그렇게 했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 우리 같이 읽었었죠.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 하나님께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를 간구해요? 육체를 더 위로 끌어올리도록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게 돼요. 이거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지금 갖겠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을 잘 갖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두 마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도 잘 섬기면서 천국도 가고 두 가지를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목표는 우리의 청결이에요.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청결이, 우리의 건강도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청결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자녀로 만들게 하는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못하러 계속 살게 해. 그렇죠. 살게 할 이유가 없어요. 빨리 더 좋은 곳이 있다면서요. 천국이라는 게 있다며.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있다며요. 그러면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부모된 도리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 땅에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뭐 취직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막 싸우고 안 좋은 소식 듣다가 병 걸리고 죽게 왜 이렇게 하냐고. 왜 그래요? 빨리 그냥 구원받은 것은 가게 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순금으로 가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정금으로 가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그리고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의지, 하나님만을 의지함,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 안에 못 배워요. 천국으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딱 죽어서 가면은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거든. 완성된 존재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이 새 언약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36장에도 나와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보면은 36장 25절부터 25절부터 36장 25절 1208페이지 읽을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도 나오죠.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25절에 보면은 정결하게 한다고 그랬죠? 네. 정결하게 하되, 그리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새 영을 또 준대요. 새 영. 새 마음을 준대. 돌판에서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제 우리 이게 영접하는 것이고, 이게 성령 세례를 받는 거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굳은 마음, 이 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거예요. 천국.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 실체의 천국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하나님, 우리는 백성. 하나님 주인, 아버지, 우리는 백성, 하나님 신랑, 신부.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접을 하질 않는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대접을 안 했기 때문에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라, 어른들한테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 뭐냐면, 대접받고자 하는 자 남에게 먼저 대접을 하라, 그 얘기죠. 그게 그 뜻일까? 너 대접받고 싶어? 그러면 네가 먼저 이렇게 잘 해주고 서빙도 해주고 이렇게 해줘. 구원을 그게 아니라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 이 남이란 뭐냐면 남을 대접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접해야지. 이제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서. 근데 왜 하나님 대접을 안 해?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이 뭐라고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 밑에 나오잖아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대접받고 싶어하는 자가 대접을 하라는데 율법이요? 선지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가 뭘까?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은 뭐 구약의 율법이고, 선지자가 가장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예요. 엘리야를 대표하고, 율법은 누구였죠? 모세죠. 엘리야와 모세. 이 두 명이에요. 변화산이라고 있죠? 변화산이라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누구 나오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막 초막을 짓겠습니다. 3개를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엘리야를 위해서 막 이렇게 짓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개소리 하지 마라. 개소리지 이게. 엘리야와 모세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섬겼던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고, 구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구약에 어떤 책이 있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기름을 부어야 돼요. 엑스트라 버진, 이 오일, 올리브 오일을 갖다가 머리에다 막 부어야 돼, 실제로. 크리스토스가 뭐예요?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이 JX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는 뜻이. 기름 부음. 그래서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삼중직으로 오신 거예요. 삼중직. 그러니까 3가지 인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셨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 말씀은 선지의 끝으로 오셨죠. 마지막 선지의 완결. 그리고 제사장.
제사장,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제물이 되셨다고. 제물임과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예, 구약에는 제물과 제사장이 달랐잖아요. 제사장 따로, 제물 따로. 제사장이 죽을 수 없잖는데 제사장이 죽었다. 이 삼중직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구약을 다 성취하러 오신 분이에요.